오늘은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읊혀지는 시가 오늘 이 시편 23편의 시죠. 다윗이 기록한 시,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 추상적, 은유적, 비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경험한 토대로 쓰여진 시가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찌 보면 우리가 최선의 선택,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최선이 되지 못하면 차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도 항상 우리 삶에는 리스크가 있죠. 또 책임져야 할 고통도 따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최선, 차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떨까요? 그건 최선, 차선을 넘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그 최선의 그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공부하고 수없는 많은 학식들을 얻어갑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의 삶은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고민에 앞서서 그분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택의 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겠죠. 오늘 다윗은 그가 인생을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정의가 세워졌어요. 그건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내려진 결론이에요. 어떤 학문을 접해서 좋은 스승의 어드바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몸소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더라 라고 하는 정의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적인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살았죠. 목동. 양들을 치리하고 또 양들을 키우고 먹이고 또 그러면서 그 양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살았던 목동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대성이죠.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인정할 때 자기는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는 양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양은 어떨까요? 목자를 필요로 하고 목자가 없으면 그 안전이 보호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울타리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 어떤 깊은 곳에 가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리하지만 이리와 늑대가 언제나 양을 노리고 있죠. 목자가 없다면 안전이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정하지 못해요. 근데 목자가 있으므로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이 다 커버가 되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도 항상 우쭐하고 교만한 어리석은 존재, 그것이 곧 자신임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지칭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응답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려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을 정의해 줍니까? 구약, 신약,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정해주고 있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까? 없다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의가 있다면 그 정의가 바뀌죠.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그냥 잘해주시는 분이야,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시는 분이야, 이런 잘못된 오류적 정의를 내려놨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뀌죠. 막 혼란스러움도 겪으면서 바뀌어요. 아, 하나님은 오냐오냐 하는 분이 아니구나. 어느 날은 내게 받아주지만 어느 날은 내게 엄중하게 꾸짖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이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잘못된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그도 혼란스러움을 겪으면서 바뀌어져 가겠죠. 우리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경험이죠, 하나님을 정말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정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그냥 무작정 믿는 거죠. 무작정 내가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막연한 믿음을 가져요. 정말 그분을 내 몸으로 겪어내면서 그분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면서 거기서부터 쌓여진 신뢰가 없어.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는 그 양들과 친구처럼 더불어 함께 산다라고 할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신뢰를 갖다 줬는데 어떻게 신뢰를 갖다 줬냐면 어떻게 갖다 준 것입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목자 나라 어디에 푸른 풀밭이 좋은 꼴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아.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요. 그러나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싶겠어요? 지금 내가 배고프고 힘든데 지금 빨리 내 목적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따라가기 싫어요.
배고프고 갈증도 심하고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목자를 따라갑니까? 목자를 신뢰하는 양. 할렐루야. 목자를 통해서 풀을 먹어본 양, 그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행복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행복할 때도, 정말 어려울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란 그런 신앙인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내게 있어서 어떤 신뢰를 갖다 줬냐면, 내가 배고픔을 알고 내게 목마름을 알아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를 정말 힘든데도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푸른 풀밭이, 정말 내가 갈증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그 목자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더라는 거죠. 양이 처음에는 풀밭을 만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급급하고 물을 만나서 자기의 목을 축이기에 급급했겠죠. 그러나 배를 채우고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목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자가 인도할 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죠. 내가 정말 짜증스럽고 힘들어도 그분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막 꿈이 꿔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가 어떤 신뢰입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면서도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듯 나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힘들고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고 주저앉고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항변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언급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배만 채우고 끝인 양은 그 다음에 또 내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때 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풀로 양이 배를 채우고 났으면, 물로 갈증을 해결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그 목자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지. 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분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배 채우고 끝이야. 기도 응답 받으면 끝이야. 그분이 인도할 때 또 괴로워. 그것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고 살아요. 기복주의 같은 신앙들이죠. 조금 잘해주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면 막 괴롭고 항변하고 또 뭔가 좀 거기 가서 푸른 풀밭 만나면 또 행복하다가 또 어떻게 참 신기하리만큼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 똑같은 것을 그렇게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 신앙, 그분과의 상호 관계적 신앙이라면 더 이상 이 오류를 반복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배를 채웠을 때 행복하죠. 육신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분에 대한 관계, 신뢰를 쌓고, 그분을 우리가 갈증을 해결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를 또 하나님이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그분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죠. 목자는 양보다 더 목자가 양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 무엇보다 상호 관계적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신뢰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뢰 앞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 신뢰 앞에 주님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갖다 놓습니다. 그 신뢰 앞에 베드로를 감옥에도 갖다 놓습니다. 그 신뢰 앞에 엄청난 고난의 길에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그 신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뭐 작은 거 하나 뺏어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노선을 거놓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징징거리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속에 그 신뢰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적인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면, 이 신뢰, 우리의 평생이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그분과 함께 누리는 이 평안과 행복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 의미는 인도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인도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다윗은요, 자신을 인도하는 목적, 그걸 분명히 알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요. 나는 여기서 이 풀밭에서 좀 더 놀고 싶어. 나는 여기 좀 더 있고 싶어. 가기 싫어. 그런데 목자가 나를 인도해 가. 그러면 싫잖아요. 안 맞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 내가 지금 있고 싶은 이 기준의 목적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의 차이가 뭘까?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어찌 보면 내 배부름만 생각하면, 육신의 배부름만 생각하면 잘 되는 곳에 계속 있어야죠. 그러나 그분의 인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다윗은 여기 좀 편안한 이 자리에 좀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 자신의 생각하고는 안 맞아. 그런데 다윗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자신을 인도했던 목적을 깨닫게 돼. 내 영혼을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내 육신의 편안한 자리에 놔뒀다면 어땠을까요? 그 영혼은 병들었을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편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병들었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었고, 그 두 번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도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인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다윗이 목동으로, 목자로 살다 보니까 양을 인도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운 길을 그가 걸었을 때가 있죠. 그러나 다윗 속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신앙의 소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자리를 내가 비록 가고 할지라도, 내게 엄청난 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유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건 분명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죠. 자기를
인도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양을 그 칠해감에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몰아갑니다. 지팡이는 그 목자의 권위예요. 권위. 양은 목자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으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자에게는 항상 권위를 주죠. 그러나 그 권위가 우리에게 두려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두려우라고 그 두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막 교만도 오고 오만도 오고 막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양이 목자의 지팡이를 보는 순간 어때요?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고 오만해지도록 막 몰아가요. 우리에게 막 그릇된 마음도 갖다 줘요.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보여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 자체만을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할렐루야, 그 어리석음에 더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계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는 양한테 겁도 주죠. 때론 때리기도 합니다. 일로 가면 안 돼! 치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여기도 아프게 하고 저기도 아프게 하고 치는 거죠. 왜 쳐요? 그분의 인도에 영역 속에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에 따라가도록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혼자 음흉하게 이제 다 필요 없어. 목자가 막대기로 치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처음엔 억울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알아. 뭐 때문에 지금 이 막대기가 나를 쳤는지 본인이 알아. 다윗은 그 인도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때론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론 막대기로 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냐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때론 나를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두려움도 느끼게 하시고 하시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자신을 인도한 목적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의심하면 안 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의심하면 안 돼. 이거 의심하면 다 끝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사단한테 모든 걸 다 내준 거예요. 다윗은 정확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신뢰를 가져요. 그리고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를 다윗은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보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때론 막대기로 치실지라도 그것이 내게 행복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훗날에 반드시 그것이 내가 이런 고백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로 치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세 번째는 그 은혜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든 게 있어요. 때론 원수 같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비록 또 자식이 돌변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고자 하면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원수 앞에서 당당하게 상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나큰 영광입니까? 은혜죠. 은혜예요.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목자를 두려워해서 그 원수를 두려워해서 원수와 싸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와 싸우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수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줬는데 어떤 은혜냐?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것이 정말 크나큰 은혜인 것을 알아요. 아프리카에 길게 흐르고 있는 나일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년 한 번씩 범람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범람함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물을 다 적셔주는 거죠.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범람함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은 목자가 자기를 인도했는데 그건 정말 크나큰 은혜였는데 나 한 사람의 만족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말해요. 그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서원을 하고 있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인도하심입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주제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시편 23편의 이 신앙 고백의 시처럼 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어져야 합니다. 내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만천하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까요? 그분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 신뢰 안에서 정말 많은 그림들을 그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작은 시련 앞에서도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분이 나를 버렸냐 안 버렸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갖다 놓는다면, 때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신뢰,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그렇게 정말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23편 다윗의 시와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됨이 있게 하시고 인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앞에서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